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신명기 33장 29절.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 또 지금까지 받은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 유월절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라. 그리고 77절이 현재 인도하고 계신 것을 감사하라. 수장절이라고 하는 미래, 너희의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33절이고요. 출애굽기 34장 18절로 26절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 1절로 17절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마귀에게 이용당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니까요, 너는 농사 지은 것에 가장 좋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골에서 농사 짓지 않는 도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농사 지은 것에, 그 당시에는 농사밖에 없기 때문에 농사 지은 것에 가장 귀한 열매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았습니다 하면서 감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축복이 마귀 때문에 다 놓쳤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 16절로 20절, 마귀에게 다 빼앗긴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맞다고 하면 이 빼앗긴 것을 다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데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5가지 축복을 말씀했습니다. 근원적인 축복을 말씀했죠. 시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시대적인 축복을, 대표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표적 축복을, 기념비적 축복을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사람이 막으려고 막 애를 쓰는데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축복하시는데 막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자녀가 막 근심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축복을 못 받는 것은 에레미야 3장 38절로 39절에 죄 때문에 축복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이 죄를 회개하고 깨뜨려 버리고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절대로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 때문에 모든 축복을 놓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이사야 59장 1절 이하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다니요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다니라.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고 너희가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 이게 전부 하나님 축복을 다 막아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5장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다 막고 있다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 막 축복을 주시는데 죄가 다 막고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7절로 9절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너희가 잘 되기를 바라느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나이까? 10의 1조를 떼먹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사의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보니까요. 너희 보물을 하늘 곳간에 쌓아두라.
다시 말하면 천국 은행에 저축하라.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낭비하는 것이고 허비하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라. 하나님께 드리는데 없어지는 것이다. 일본 교회를 제가 봤거든요. 미국 교회를 가봤어요. 물론 그곳에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잘 하겠죠.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나라 돈으로 10원짜리 딱 하나를 이렇게 기부를 해요. 그래서 헌금 함이 아니고 쟁반을 이렇게 돌립니다. 다 보도록 이 쟁반을 10원짜리 하나 딱 이제 우리 돈으로 10원짜리 요즘 길거리 떨어지지도 안 주죠. 그리고 뭐 식사는 엄청 많이 하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가면 1불, 1달러 딱 이렇게 드는 거죠. 물론 믿음 있는 사람은 전세산을 다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너희 보물을 하늘 곳간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없고 훔쳐가는 자도 없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거 생각해 봤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요. 죄를 짓는 자는 3, 4대 망한다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3, 4대 망한다. 근데 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1000배를 축복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우리가 시장에 가서 뭐 물건 사면 대에다가 이렇게 담아주잖아요.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실 것이니. 그러면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혹시 좀 더 가면 어떡하냐, 하나님 앞에 좀 더 드리면 어떡하냐 해서 막 너무 10원짜리 100원짜리가 다 따지고 하면은 너희의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하나님 듬뿍 주지 않고 우리가 헤아리는 것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두 번째로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뭘까요? 신분과 권세입니다. 일곱 가지 축복이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편 48편 14절. 하나님은 우리를 죽는 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완벽하게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 2장 27절. 사람에게 상담할 필요 없을,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이 완벽하게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해야 이걸 알아요. 하나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 인도하신다. 잠언 3장 5절로 7절에 너는 네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 역사를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성경에는 여러 군데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마태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를 해놨다.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그래도 다 준비해놨지만 구할 때 주겠다.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 꺾는 권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9절, 마가복음 3장 15절, 마가복음 16장 17절.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우리를 굉장히 방해하는데 꺾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써야 되는 거죠. 돕는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이 천사는 계시록 3장 5절로 8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계시록 8장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전부 금그릇에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서 결제만다 그랬어요. 결제가 떨어지면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그 모든 일을 이루는 일을 천사가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보좌, 주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어서 증인되게 하신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를 신분이라 그러고요, 권세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아모스 3장 2절에 땅의 모든 족속 237 나라가 있는데 237 나라 가운데 내가 너희만 알았나니
특별한 은총 아닙니까? 너희만 알았나니. 시편 135편 4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여.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의 삶칙이 우리에게 다 와 있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2장 41절 여호와의 군대로 우리를 부르셨고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세계 살릴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불렀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를 통해서 237 나라 세계를 다 복음하겠다. 세계 복음할 제사장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74억, 75억이 있는데 아프리카, 무슬림, 참 237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립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라 그랬어요. 이걸 놓고 기도해야 우리 후손들 가운데 세계 복음할 자녀들이 나옵니다. 나의 기도인데요. 잠언 30장 7절로 9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혹 배가 불러서 하나님 누구냐 할까 두려워하며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남의 것을 훔칠까 두려워하나이다. 너무 부여해서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어. 그런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너무 가난해서 훔치는 일이 없도록 마태복음 6장 11절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디모데전서 6장 7절 이하에 보니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느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대요. 우리가 이미 받은 복,
앞으로 받을 복을 세어보아라. 하나님은 우리가 밥만 아슬아슬하게 밥만 먹고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다윗의 고백같이 시편 23편 1절 6절인데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 부족함 없게 하시는 게 아니고 5절에 보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빼앗기 위해서 오는 것이요. 인자 예수님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뻗어서 다른 지역으로 막 넘어간다는 거예요. 샘 곁에 심겼으니까요. 신명기 33장 24절 26절에요. 아셀, 야곱의 아들 가운데 아셀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욱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는이여 하나님 같은 네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냈은도다. 아셀은 더 다른 형제들보다 더 복을 받으며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사는 날을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더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은행에 저금한 것은 안전하죠. 사람에게 빌려주면 뛸 수도 있고 부도날 수도 있고 세상에 투자를 하면 마이너스 날 수도 있고 한데 천국 은행에 저축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 은행에 저축한 것은 1000배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쭉 하면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거는 이방인들 하나님 없는 자들 찾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너희에게 필요한 거 다 준비해놨다.
중앙일보에 어제도 나왔고 그저께도 나왔는데요. 옛날에 영화 배우 신영균 씨, 한때 신성일, 신영균, 박노식, 최무룡 대단했죠. 우리나라의 70년도 영화를 대표하는 그런 배우였습니다. 신영균이라는 사람이 500억을 사회에 헌금했대요. 남은 재산도 다 사회에 환원하고 자기는 천국 갈 것인데, 자기가 죽고 나거든 관 안에 성경책 하나만 넣어달라. 대단하죠. 이미 500억을 사회에 다 내놨는데 나머지도 다 내놓고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 자기는 죽겠다. 대단하죠. 출애굽기 20장 6절에 천대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후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천부장, 1000명을 부릴 수 있는 사람으로, 신명기 1장 11절에 하나님은 지금보다, 현재보다 너에게 10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신다.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 이런 축복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후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데 그 후손들이 다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친구 목사님들 만나보니까요, 자기는 건축을 안 한대요. 건축해가지고 빚 갚는다고 일생 다 보내기 싫다는 거죠. 내가 왜 후임자를 위해서 내가 하겠냐고. 잘하는 것이 아니죠. 핀란드를 선진국으로 끌어올린 91년도 96년까지 핀란드 총리 지낸 에스코 아호라고 하는 핀란드 전 총리 되신 분이 서울 포럼에 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는 후손들이 따먹을 수 있는 과일나무를 미리 심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돼서 후손들이 따먹을 수 있는 과일나무를 미리 심어놔야 되는 거죠.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4위로 잘 살던 나라예요. 석유 매장락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 막 무상 복지를 인기 영합해서 막 퍼다줬는데 지금 국가가 붙어놨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 교회 우리가 이사를 오고 난 뒤에, 이사 오기 전에 부평에서도 제가 교회가 어려워서 몇 년 동안 헌금을 다 해버렸는데요. 우리가 12월 한 달 후가 되면 우리 이쪽으로 이사 오기 위해서 추진한 지 7년째 납니다. 돈 1000만 원 넘는 데서 102억짜리를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도 제가 사례를 받으면 100% 다 주님께 다 드려버린 거죠. 다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 제 행편을 하나님 아시지요?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겠습니다. 저는 빚내서 막 먹고 쓰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딱 일용할 양식만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막 우리 교단에 너무 인기가 있어서 막 여기저기 막 세미나 다니고 정신없이 다니면서 그런 거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 잘 나가지도 않고 너무 못 나가지도 않는데 딱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 채우시는데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헌금하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1000배로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요.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요.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 내게 너무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지요? 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구원의 능력을 저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늘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고요.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 우리가 이 신부가 권세, 받은 복이죠. 또 앞으로 받을 복을 세어보아야 됩니다. 나와 내 후손들이 받을 복. 부모가 심은 대로 자녀들이 거두기 때문에.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성찬 예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감격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감사하는 성찬 예식입니다. 오늘 특별하게 미국 같은 데서는요 추수감사절에 국경일이에요. 국가 공휴일이에요. 막 거리에서 퍼레이드를 하고요. 전 백성이 막 거리에 나와서 축제를 하고 축복을 막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셨다는 것을 축제하는. 우리는 매주 추수감사절이라 되고 부활절이라 되고 성탄절이라 되고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감사가 그치지 않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